이게 여기 설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이게 저희 집이긴 저희 집인데, 꼭 남의 집 와 있는 그런 기분. 그거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중앙연합감리교회에 축복을 받고 파송된 지 지금 1년 하고 1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로열 레인하고 리버사이드 그 만나는 그 부분에 건물을 하나 빌려가지고 지금 저희 영어교회 Journey of Faith 교회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중앙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이미 조금 들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교회에 이제 18년 동안 Journey of Faith 교회를 제가 섬겼는데, 5월 말에 제가 그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 자리를 제가 이제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거를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제 25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해왔거든요. 2세들을 위해서 25년 동안 제가 헌신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건강하게 더 25년 정도를 더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얼굴은 이렇게 젊어 보여도 몸은 지금 많이 늙어 있기 때문에 잘하면 25년 정도를 사역할 수 있을 텐데, 그 사역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정말 모르거든요. 어디로 하나님 인도하실지 모르는데 처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게 이렇게 붕 떠 있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2001년도에 제가 왔을 때 그때가 가장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섬기고 있던 세계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제가 무작정 그냥 교회를 나와서 이제 건강한 교회를 찾다가 중앙연합감리교회에 오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금방 이제 하나님께서 섬기실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 제가 찬양사역과 또 유사역을 또 하면서 그렇게 섬기게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얼마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어둠 속에 두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신 데를 이제 갈 것이고, 또 우리 Journey of Faith 교회는 지금 이제 나가자마자 그래도 꾸준히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고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또 이제 다음 챕터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지금 한 3, 4개월이 가장 힘든 시기일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꼭 기도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축복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축복.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축복에 대한 단어를 나누면서 여러분께 이런 한번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셨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면 한번 머리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머리에 축복이란 단어와 연결되는 사람의 얼굴을 그냥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 생각하셨나요? 떠오르시나요? 전혀 뭐 아니신 분 지금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봐도 축복받은 사람 같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유학생이었는데 유학생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물론 유학을 왔기 때문에 유학 온 신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넘버 원이 뭐냐면 어떻게 영어로 이 학습을 다 할까, 어떻게 졸업을 할까,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고, 그 외에 다른 것들 걱정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좋은 교회 만나는 것, 좋은 사역지 만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차. 그때 당시만 해도 유학생들이 돈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신학교 오는 신학생들, 유학생들은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차에 대한 그런 걱정이 많았어요.
차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떤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유학생들이 만약에 미혼이라면은 배우자를 놓고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놓고 가장 고민을 하는데, 제가 아는 이 친구는 오자마자 1년 안에 이제 제일 처음에 좋은 교회를 소개받아서 그 교회의 사역자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영주권도 해결해 주고요, 그리고 차도 줬어요. 공짜로 쓰라고 차도 주고,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 어떤 한 자매가 제 친구에게 좋은 자매를 하나 소개를 해가지고 1년 안에 장가도 갔어요. 모든 신학생들의 부러움을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쟤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아마 목사님 아들, 그 친구도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목사님 아들이라 목사님의 기도, 사모님의 기도가 정말 이렇게 씨를 뿌리가 맺히고 열매를 거둬서 그렇게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했던 게 저도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럼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덜해서 저한테는 그런 축복이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일이 잘 풀리는 것, 또 더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잘 해결될 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축복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우리가 분명히 복음의 축복을 알고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보면, 아니면 우리 주위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보면, 저 사람은 축복받았네, 혹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좀 그분들이 힘든 상황들을 겪을 때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은 조금 하나님의 축복을 좀 더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착각을 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성경 인물 중에도 축복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축복의 대명사이고, 축복하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소리엘의 노래도 있죠.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소리엘이라는 CCM 가수 그룹이 발표한 곡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뭐죠? 뭐가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노래가 있는데 벌써 까먹었네. 제가 그 노래를 저희 둘째 아이가 낳았을 때 매일 이제 그 아이를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해줬던 노래이기도 하거든요. 축복, 야곱, 도대체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축복을 사모하거든요. 여러분 축복 사모하시죠? 축복받기 원하시죠? 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축복받기 원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축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축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오늘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뭐 새로운 거를 연구해서 새로운 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려고 온 거예요. 자, 제가 그 축복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야곱이 왜 축복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구를 하다가 귀한 진리를, 축복에 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왜 축복받았다고 했는지, 왜 축복의 대명사가 됐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어머니와 일찍 이별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형이 두려워서 도망가서 정말 본인이 살던 곳을 떠나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야 했었고, 그리고 본인의 삼촌에게 속아 죽도록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평생 동안 다리를 절게 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가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사자에게 물려 뜯겨 죽었다고 믿고 몇십 년 동안 정말 자식을 잃은 그런 비탄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축복하고 감히 연결시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들 계세요? 아니죠.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축복에 대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축복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축복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동의하죠, 그렇죠? 그의 축복에 대한 열심은 누구보다도 뒤떨어지지 않았는데 결국에 그가 축복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안 함으로 축복을 더하고 덜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작심하셨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결심을 하신 것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고 축복을 덜 받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그러면 도대체 신앙생활은 왜 해야 되고 도대체 우리가 왜 열심으로 교회 예배 성소하고 그리고 또 헌금 생활하고 그리고 또 선교도 나가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축복을 더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하시고 그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마다 정말 누구든지 그를 믿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축복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뜻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에 대해서 오해한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복에 대해 처음에 오해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에요. 야곱은 자신이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었다고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나는 장자가 아니니까, 나는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아깝게 정말 우린 쌍둥이였는데 정말 몇 초 사이 때문에 0.00 몇 초 사이 때문에 내가 장자가 아닌 그 둘째로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분 때문에 내가 장자의 축복에서 제외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의 형 에서에 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원했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더욱더 갈망했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사모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야곱은 그 축복, 장자의 축복,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저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였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훔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코 하나님 거룩함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야곱은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은 이미 야곱에게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받은 이유는 장자권을 잘 빼앗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장자권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귀히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야곱과 에서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예정된 축복의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내가 태어난 출생 환경 때문에, 내가 남들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더 나을 수 있는데, 내가 더 좋은 환경에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13살 때 아버지 따라서 이민을 왔는데, 제가 항상 자라면서 원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를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그냥 아버지가 이민을 안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자랐으면 한국말을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1.5세의 고민이거든요. 한국말도 완벽하게 못하고 영어도 완벽하게 못하고, 미국 사람들 앞에 가면은 주눅 들고, 한국 사람들 앞에 가면 주눅 들고, 어디 가든 주눅 드는 그런 1.5세의 정말 비운한 인생. 그걸 생각하면서 나의 환경을 탓을 많이 했고, 우리 아버지의 결정에 대해서 탓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랬으면, 나의 자란 환경이 이랬으면, 저랬으면, 내가 좀 남들이 가진 이런 것을 가졌으면, 내가 남들이 없는 이런 것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축복의 그 크고 작음은 우리가 태어난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 우리는 살고 있고 거기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저는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축복에 대한 오해를 가졌던 게 뭐냐면, 야곱은 에서처럼 본인이 보여줘야만 장자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본인이 에서가 돼야만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올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오늘 읽은 본문은 짧게 읽었지만 그거를 좀 더 우리가 그 전 절을 보면은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왜 리브가가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둡고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판단력이 좀 흐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눈을 속이자라는 계획을 한 거죠. 네가 네 형 에서의 모습처럼 변장을 해서 네 아버지 앞에 가서 네가 에서인 척하면 아버지가 너에게 축복을 내려줄 거다라는 그런 아주 브릴리언한 플랜을 가진 거예요. 아주 정말 치밀한 계획을 짠 거죠. 그래서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는 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양가죽으로 그렇게 털처럼 이렇게 스킨에다가 이렇게 살 위에 덮어서 아버지가 혹시 만질 때 이거는 에서이구나라고 그렇게 속아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 거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도 그랬고요, 또 야곱도 그랬고, 축복의 권세를 가진 아버지의 눈만 속이면, 아버지가 야곱 본인을 에서라고 믿게만 할 수 있다면 축복은 자기의 것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야곱이나 리브가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생각했던 그분, 이 사람은 왜 축복을 받은 것 같고, 왜 이 사람은 왜 축복을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한번, 아까 제가 생각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마도 분명히 저희가 신학교에서 만난 그 유학생, 남들이 다 원하는 것을 정말 순조롭게 다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일부러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우리 삶의 순간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에서의 모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저 똑똑한 사람, 저 훌륭한 사람이 입은 옷을 입고, 그 사람이 졸업한 같은 학교의 졸업장을 갖고, 그 사람이 가는 식당을 가고, 그 사람처럼 보여지고, 그 사람처럼 인정받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열심히, 오늘도 열심히 우리가 세워놓은 그런 축복의 대상들, 축복의 사람들, 잘못된 그런 축복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람들을 목표로 삼고 그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그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 2세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2세 사역을 하면서 제가 부딪혔던 현실 중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부모님을 만나면 신앙이 너무 깊으세요. 본인은 너무 헌신적이세요. 그런데 자녀들에 대해서는 물론 신앙으로 깊어지기를 원하시고, 물론 신앙이 깊이 자라서 그들이 훌륭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그 아이들의 바로 앞에 놓여 있는 학업, 그 아이들이 정말 남들처럼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더욱더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저는 겪어봤어요. 분명히 부모님을 만나면 굉장히 헌신적이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분인데, 그렇다면 그 내려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내려놓으신 이유가 자녀들 잘 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 받으라고. 물론 저도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똑같아요. 저도 저희 아들들 셋 생각할 때 그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요. 그건 부모님의 마음인 거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거는 나중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그에게 덮으셔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삶을 얻었고 우리가 의로움을 입은 우리들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클 거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거는 이미 다 아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미 벌써 받은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은 그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모든 결정이 되고 그 진리 안에서 모든 행동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포스팅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포스팅이 있었어요. There is no success without you. success라는 단어에 U자가 빠진, 그 letter U가 빠지면 success가 안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좋은 문장이죠. 저는 그걸 보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그분에게. What is your definition of success? Success with you is great. 성공이라는 단어 너무 좋죠. 하나님이 하셔야 성공한다는 거 좋죠. 하지만 성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데요?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결을 시켜버리거든요. 성공을 못했을 땐 축복받은 것이 아니고 성공을 했을 땐 축복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똑같았어요. 야곱의 모습은 이 사건이, 야곱이 정말 가장 부끄러운 이 사건,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이 장자권을 뺏은 이 부끄러운 사건을 성경이 왜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원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눈을 속여서 우리가 아닌 자신들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놔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야곱과 리브가의 축복에 대한 잘못된 이 축복에 대한 오해 때문에 벌어진 이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 복음의 축복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처럼 아버지의 변장해서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축복을 내리시는 권리자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냐면 영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축복을 내리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인 것 여러분 믿으시죠? 아버지가 축복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고 이 세상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을 권리가 없는 야곱, 왜?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의 권리가 없어요. 그에게는. 그 야곱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고 금식을 아무리 오래 했고 교회 봉사를 오래 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 같은 분이에요. 그 축복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렇죠. 에서가 장자잖아요.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 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그 몸을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팅은, 그 상황은 너무나 자세하게 그 복음의 상황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곱과 리브가는 그것을 잘못 해석한 거죠. 내가 장자처럼 돼야만, 내가 속여야만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상황에서는 에서가 그 장자의 특권을 뺏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무것도 몰랐어요. 에서와 리브가가 자기 엄마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지만 이 천국의 상황은 어떠냐면, 우리 영적 세계의 상황은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축복의 특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의로운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본인이 우리의 저주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업고 안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은 야곱을 보고 속았죠. 이게 목소리는 야곱인데 냄새와 이 몸의 냄새와 그리고 내 느낌은 이게 에서인 것이 긴가민가 하면서 속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 이세사역 18년 동안 했잖아요. 20년 동안 했잖아요. 그것 좀 봐주세요. 자랑할 게 안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 위해서 선교도 하고 정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랑할 게 안 돼요. 그거 가지고 100번 나와봤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장자가 아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장자로 보이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벗어주신 바로 그 의로운 옷을 입고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통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사실은 모든 죄와 죄의 결과를 뒤집어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책임을 진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게 리브가였어요. 아버지가 혹시 눈치채시고 자기를 저주할까봐 겁내고 있는 야곱에게 리브가가 한 말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됐어요. 야곱이 어머니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냥 옷장에 있는 옷 하나를 벗어주시면서 옛다 여기 있다 가서 갖다 입어라, 그게 아니라 그 옷을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우리의 저주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의 고통과 정말 죄의 결과를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여러분 지금 제 상황을 보고 누가 축복받았다고 그러겠어요? 아유 그래 뭐 18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교회 하다가 뭐 이제 좀 딴 생각이 났나 보네, 이제 그만두고 뭐 딴 거 하려, 이런 생각. 지금은 저 정말 뭐 3개월 4개월 6개월 뭐 얼마 동안 제가 이렇게 갈 데도 없이 그럴 줄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보고 누가 축복을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담대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들과 주위에 있는 분들과 비교해 볼 때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또 다른 자녀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쟤네들은 이런 거에서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애들은 좀 이 모양일까?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 아이들도 예수의 의로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축복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설교 처음에 여러분을 초청했던 그런 엑서사이즈 있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을 한 번 더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세요.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절대로 가질 수 없었던 이 장자권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만이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정말 축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상황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나은 더 큰 축복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되고 소멸되어야만 했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희생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다 업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